해안선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밤을 밝혀서 배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한 해안에 등대가 있었는데 그 등대를 매일 밤 밝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등대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 꺼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등대의 기름 창고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기름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 주위에 주유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등대에 와서 사정합니다. 조금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기름을 조금 나눠줍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으니 기름을 주어서 좀 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나눠줘요. 이제는 한 자매가 찾아와서 등에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저녁에 밝은 빛 가운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또 난처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지다 보니까 결국 밤에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이 꺼져 있는 등대로 인해서 수척의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주었는데 왜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자신이 겪었던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때에 조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해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직무를 요구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 잘못된 일인가요? 기름이 없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고 가도 못해요. 그런 이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가난한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준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늦게까지 공부해야겠다며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자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잘못된 거예요.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눔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지 차선의 것을 선택해서 이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등대지기면 그 등대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름을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 차선의 선택을 하고 그래도 나 괜찮았잖아, 나 괜찮은 삶을 살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선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요, 최선의 길이 있고요, 차선의 길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같은 시간을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어떤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같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질 수 있어요. 큰 결과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나 직장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낼 수도 있는 그런 큰 아픔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을 때에,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선의 선택을, 최선의 길을 알면서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차선의 길을 선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 나는 그래도 내 것을 조금 내어주는 것을 선택했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선명해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방법, 차선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최선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선택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차선의 것, 그래도 그나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최선의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최선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충성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 없어요. 가서 싸우라 했으면 싸웠고요, 돌아오라 했으면 돌아왔어요. 사울 왕이 명령한 것 대부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랬던 충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 추격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쫓는데 다윗을 돕는 사람들까지 무참하게 처벌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사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원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한 감정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엔게디 굴 가운데에 깊숙이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 엔게디 굴 깊숙한 곳에 숨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엔게디 굴 입구로 와서 볼일을 보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사람, 자신을 해하려고 하였던 그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다윗의 이성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이성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나의 지금 어려움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사울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죽어요. 어때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성은 죽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다 할지라도 죽여도 된다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에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성으로 따라간다 그러면요, 그것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필요 없어요. 이성에 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몸이 건조해질 필요밖에 없어요. 그냥 과학을 믿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가운데에 나의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무엇이 최선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가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우선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예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다윗 그때는 왕이 아니요, 당신이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할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라고 다윗에게 주위에 있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나 혼자라면 몰라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라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나를 믿고 따르는 동료, 믿음의 사람, 그들의 유익 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요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차선의 것들을 선택하고 그래도 나는 차선의 것을 선택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지는 않았어 하면서 차선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방해하는 것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도요 현실이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요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신을 따랐던 동료들이 말하는 것도, 그 동료들을 위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것도요 현실은 뭐였어요? 죽이는 거였어요. 식량도 아마 떨어져 갔고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예요. 이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마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고심했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이번 기회를 놔두면 다음에는 이런 기회는 없을 거야 하면서 고심했을지 몰라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울을 놔주면 다시 도망자의 신세를요 이어가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보여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은 그런 겁니다. 현실은요 어떤 미국 휴스턴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노인을 간증대에 세웁니다. 그 노인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오래전에
믿음의 독실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외아들과 함께 외아들의 친구와 낚시를 가게 되었어요. 자그마한 배를 타고 그 중년 남성, 외아들, 외아들의 친구 세 명이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트 위에 있던 그 아들과 아들 친구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트 안에는요 구명대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에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아들 친구에게 이것을 던져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던져주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노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년 신사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가 바로 오늘 설교를 한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년 노인과 목사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구명조끼 하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현실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성적인 생각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동료들, 내 가까운 사람들,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성을, 내 동료를, 현실을 보라라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강요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때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 선택은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라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번에 사무엘상 26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도 그때도 누구의 손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다윗은 선택의 순간에요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것, 그것을 선택하며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선택에 감동을 해요. 그리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물론 다윗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선택을 한 다윗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즘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최선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세요. 이성 앞에서, 이성적인 생각 앞에서, 내 동료들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그러한 선택 앞에서, 현실 앞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선택을 통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의 순간 그래도 나는 차선을 선택했어 라는 위로함을 받으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